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궁금하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늘 찾습니다. 그래서 그걸 갈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붙들린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일에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을 때가 많죠.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또 확신이 없을 때도 많아요. 그리고 분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응답을 주실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사실을 우리는 같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시면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가서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기다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했고, 그가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빈손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예물을 받고 응답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기도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최대의 것을 준비했다 말씀드렸죠. 염소 한 마리와 한 에발, 그리고 국을 담은 국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받고 어떻게 했다고요? 번제의 제물로 사용하셨어요. 그가 드린 것은 번제의 제물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번제의 제물로 사용하셔서 단 위에 올려놓게 하고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것을 태우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제물을, 그의 예물을 번제로 받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기드온에게 그것이 표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그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자신의 예물을 받고 또 표징을 보여주신 것과 또한 하나님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죽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것을 잔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다고 했죠.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신 다음에 기드온에게 하나님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했던 미디안을 위해서 일어나라, 미디안을 쳐부수러 나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뭘 말씀하셨다고요? 너희 안에 있는, 너희 가정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먼저 찍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미디안을 위해서 나가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을 바로 너희 집에 있는,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려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사실 이것은 기드온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바알의 제단을 관리하고 아세라상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명망 높은 신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관리하는 것을 부서뜨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몰아내었던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부터 가장 먼저 없애버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아세라상을 찍은 나무로 바로 번제를 드려라. 이야기는 우상의 잔재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완전히 그것을 무너뜨려 잔재를 없애버려라 라는 의미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마음이 약해서 감히 그것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라고 하죠. 다행히 그래도 그가 그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이 여자 사사 드보라가 이제 싸우기 위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제 각 지파에게 요청을 했죠. 나와 싸우자. 그래서 강력했던 지파들 가운데 루벤 지파와 몇 지파는 가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자신의 처지를 핑계 삼아서 오지 않았죠. 그런데 다행히 이 기드온은 낮에 행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밤에 그대로 행했다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바로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부서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린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행한 다음 날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린 일은 아침이 되자마자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자, 본문 28절에 30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수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아멘. 아침마다 성읍 사람들이 아마 이 제단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아침에 이 바알의 제단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목숨같이 중요하게 여기던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이 산산조각이 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 또 새로운 제단이 그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광경을 보고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이 절망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면 그 광경을 보고 절망을 느낍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있었는지를 말하는 대목이에요. 그들은 절망을 느끼고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것을 누가 했느냐? 이걸 누가 했어? 그래서 이것이 누가 했는가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성읍에 이런 분노와 이런 절망이 없었을 겁니다. 그동안 그들이 마지막 이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고통을 당해왔는데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에 또 그들이 바알의 제단을 이제 믿고 마지막 보루로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바알의 제단이 무너진 거예요. 이들이 느꼈을 절망과 상실감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를 노력을 합니다. 결국은 그 중에 아마 같이 했던 사람이 기드온이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같이 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얘기했든 어쨌든 그들이 알아냈어요. 그리고 단을 자세히 보니까 요아스의 둘째 수소가 거기 제단에 드려졌던 걸 또 알게 돼요. 아마 어떤 표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이 요아스가 특별히 아마 표시를 해놨든지 어쨌든 표징이 있어서 바로 그들이 둘째 수소, 요아스의 둘째 수소인 것을 알았고 또 그것이 기드온이 행했다는 소행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요아스에게 그 득달같이 다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당장 끌어내 죽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 이유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기 때문에 바로 기드온을 죽여라.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느끼기에 참담한 광경에서 그들이 볼 때는 그 참담한 광경을 보고 이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고 아세라상이 찍어내어진 것을 보고 보인 사람들의 반응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것을 아침에 보았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누가 하나 할 것 없이 절망과 분노에 휩싸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바알을 의지했던가를 보는 대목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광경을 보고 그들이 깨달아 했던 것이 있었어요. 정말 그 광경을 보고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뭐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철석같이 믿고 바알이 자신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의지했던 이 바알의 제단이 무너지고 아세라의 상이 찍어진 것을 보고 그들이 느껴야 했던 게 있었어요. 아,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바알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바알이 무너진 것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그들이 그것을 느끼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분노했어요. 절망과 상실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이 누군가를 찾아내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달려가서 요아스에게 기드온을 끌어내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예요. 자신들이 7년 동안 겪은 고통의 원인을 생각해야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일어날 수 없는 처참한 관계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한번 돌아봤어야 돼요. 이것이 왜 그랬는가? 그런데 그들은 누가 그랬는가? 누가 이것을 했는가? 여기에만 몰두하고 범인을 색출하는 데만 그들이 온통 신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현주소였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다시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의지했던 바알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아, 이게 우리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걸 느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들의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영성을 한번 깨달아, 철저하게 산산조각이 난, 쪼개지고 산산조각이 난 이 광경을 보고 그들이 자신들의 영성을 돌아봤어야 되는데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기드온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그들의 현주소였습니다. 그럼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데서 기인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저버리면 막 살게 돼요, 사람이. 그렇죠? 그들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그들이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셨고, 기적과 이적과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들이 가지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보다 더 진노가 심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저도 가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똑같이 답습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물 많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일에 동역자로 우리를 초청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잊고 살죠. 우리가 현실과 상황만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내팽개친 지 오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배은망덕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나는 혹시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를 한탄하셔야 돼요. 아, 나도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오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알던 자들이 타락했을 때 그의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무분별이 어떤 것을 다 드러내는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이 멀어서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기도원이 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도대체 왜 부셨는지 누구야? 이거에만 혈안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나 절망을 만났을 때,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났을 때 거기서 우리는 영적인 무지를 깨야 됩니다. 아, 이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영적인 음성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망을 만났을 때,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정말로 내 인생이 꼬이고 어려워져서 퇴로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돼?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그랬나요?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무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멘?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그런 분별력이 없었던 겁니다. 오직 기드온을 찾아내, 이 행위자를 찾아내서 처단하고 죽이는 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뭐냐면,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일에 가장 큰 피해가 되고 가장 큰 고통과 문책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요아스죠. 그걸 관리하던 사람이 요아스예요. 그러면 가장 격노하고 가장 분통을 터뜨리고 가장 그 화를 내하고 분노하고 절망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이 요아스예요. 가장 충격을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누가 범인인지를 가장 색출해내고자 가장 길길이 뛰어야 할 사람이 바로 그런 인물이 요아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가 그 현장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세요? 한번 보십시다. 본문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아직도 바알을 위해서 이렇게 날뛰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소리치냐? 봐라, 바알이 너희를 구원하느냐? 바알이 자신들이 지키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의외의 반응이죠. 의외의 반응입니다. 사실 이 요아스의 반응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요아스가 앞장서서 기드온을 잡으려 해야 되고 기드온을 죽이려 해야 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현장을 보고 가장 정신이 없은 자가 바로 요아스인데 그가 오히려 기드온을 두둔하고 나선 겁니다. 왜요? 그냥 그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부정에 의한 것일까요? 적어도 이것을 관리했던 요아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신망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의 여러 가지로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가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가 그런 신망을 받던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아들을 두둔할까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요아스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의 눈이 띄인 겁니다. 그가 지금 사람들을 잘못 몰아갔고 가족을 잘못 이끌었고 그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그가 그 상황을 보고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이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쯤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 장면을 보고 요아스는 아침에 일어나 이 난장판이 된 제단과 신상을 보면서 누구도 느끼지 못한 것을 깨닫고 본 겁니다. 그 장면을 보고 요아스는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자신들이 어리석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잘못된 이 바알의 제단을 자기가 관리하고 섬겼던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이 요아스는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왔을 때 너희가 아직도 이 바알을 위해서 너희가 다투느냐? 바알을 다투는 자는 내일 아침까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자신이 싸우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요아스는 누가 했는지, 왜 했는지가 궁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앞에 자신의 둘째 수소가 제물로 드려진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뭐를 보았을까요? 새로운 제단을 보았어요. 그리고 요아스는 그 제물이 자신을 위해서 드려졌다는 걸 느낍니다.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그 제물이 드려졌음을 깨닫고 새로운 제단을 하나님이 새롭게 일으키시려고 하는 제단임을 그가 보았던 겁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여러분의 열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와 상황을, 어려운 상황과 절망과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잡아서 누가 도대체 한 거야? 도대체 왜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야? 이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걸 보고도 요아스는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졌던 겁니다. 제단을 보고 자신의 둘째 수술을 보고 그가 정말로 잘못되어 갔다는 걸 깨닫고 가정을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것,
이스라엘을 위기로 끌어갔다라는 것을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졌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기드온의 순종을 통해서 가장 누구를 먼저 깨우셨어요? 아버지, 가정의 아버지 요아스를 먼저 깨우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깨우기 전에 이 기드온의 순종이 바로 기드온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아버지를 깨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가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깨는, 이스라엘이 갱신하게 되는 놀라운 시발점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하신 것, 하나님이 기드온의 가정을 선택하신 것이 틀리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선택하신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 일꾼으로 사역자로 세우신 것이 틀리지 않았음이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하신 것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이 땅을 주장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내가 주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깨어납니다. 이스라엘이 깨어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눈물을 감출 수 없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정말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세요라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을 뿐인데, 자신의 그런 놀라운 엄청난 영광과 표징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세워주심도 감사한데 아버지가 깨어나고 가정이 깨어나는 걸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기드온이 흘렸을 눈물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기드온의 기도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 인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죠. 가족을 하나님께, 믿지 않는 가족을 하나님께 인도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오히려 이웃의 지인이나 이웃의 다른 친척을 전도하는 게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을 세우기 전에 한 가정을 먼저 다시 세우셨어요. 그게 바로 기드온의 가정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드온의 가정의 아버지를 깨우셨어요. 여러분, 한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한 가정이 바로 서야 됩니다. 한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한 가정이 바로 서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한 가정의 아버지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아스를 깨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이 기드온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느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바로 서야겠구나. 가정의 한 사람 아버지,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가 한 사람이 바로 깨어나야겠구나. 그것이 우리 교회가, 교회들이, 이 나라가 바로 서는 지름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되길 기도합시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반응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 생각지도 못한 일, 그리고 도대체 나에게는 올 것 같지 않은 일, 이런 일들을 경험하셨죠? 그때 어떠세요? 분노가 일어나지 않던가요? 절망이 여러분을 엄습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그곳의 영적인 의미를 봐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는 거구나. 이 일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연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한 달 내내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영적으로 깨지 않으면 여러분 2021년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삶을 살아가시고 올해 한 해를 또 보내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여러분이 다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는 방법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앙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영적으로 우리가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다 요아스가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요아스 가문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일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또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가정이 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야 할 텐데, 우리 교회 지체들의 가정들이 이렇게 돼야 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내가 21세기에 요아스가 되겠다. 2021년도에 요아스가 되겠다. 여러분 안에 이런 변화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영적인 리더인 내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서질 않아요. 아멘. 이건 단순히 아버지, 상징적으로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일 수도 있고 상징적인 아버지입니다. 영적인 리더인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깨우십시오. 득달같이 달려가서 기도를 죽이라고 했던 이 백성들이 아니라 그 똑같은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심을 들었던 요아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름 부음이 올 한 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구나. 무엇일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일도 이기게 하시고 또 다른 새로운 일을 새 시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우리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우리가 따르긴 하지만 모이기를 피하는 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모일 수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어떤 자세로 서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어떤 준비로 예배를 드리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은 정확히 여러분의 모습을 관찰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에 관중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적어도 저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같은 마음으로 아마 예배 앞에 서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자고 할 때 같이 일어나서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마음으로 옷을 갖추고 예배자로 섰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로 서야 합니다. 그냥 편하게 쉽게 영상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다 그렇게 서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때가 모이기를 피하는 때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신중하게 귀 기울이는 때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다음 시즌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려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고요, 이 나라를 통해서 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드세요. 붙드시고 여러분 정말로 내가 요아스와 같은 반응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대처해야겠구나 라는 결단과 결심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없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그냥 또 얘기를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이 목사의 입술의 말로 듣지 마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위기를 돌파하고 살아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우리 요아서 같이 보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고 올 한 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3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2021년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런 한 해로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바로 그 비결은 요아스와 기드온의 반응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